오늘은 틈만 나면 복음 전하는 삶, 틈만 나면 복음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근면성실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가며 생계를 유지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해가며 가는 곳마다 틈만 나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주변으로 해서 18장 4절에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또 19장 8절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살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전한 복음의 능력은 참 대단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사람이 12명이나 되어지고 두라노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증거하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 대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고 평생 마술로 먹고 살았던 그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하고 비싼 마술책을 태워버리는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는 적지 않은 소동, 즉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 여기서 이 도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복음은 참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시 한번 돌아가자라고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던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의 모습만 봐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술집들이 모두 다 문을 닫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사라지고 망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1907년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혹시 그런데 복음을 듣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만약에 그대로라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변화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사실 변화되지 않으면 이 새벽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이 자리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화되어야지만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도,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의 발단이 무엇이냐 봤더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드는 상인연합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서 이제 이 소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얼마나 잘 팔렸는지
풍족한 생활을 하며 지냈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 듣잖아요. 전해 듣고 나서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은으로 만든 신상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신이라고 생각해서 큰 돈 들여서 샀었는데 이제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그 복음의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이 신상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팔릴 때 열심히 이제 물건 만들어 놨겠죠. 은으로 만든 신상 잘 만들어 놨는데 이제 더 이상 아르테미스 은신상은 더 이상 팔리겠습니까? 팔리지 않겠습니까? 안 팔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은신상이 창고에 재고로만 남는 거예요. 어떡하냐? 하루 이틀 지나고 장사의 기본이 뭡니까? 물건 구해서 그 물건을 잘 팔아야지 이게 잘 돈이 돌고 현금이 돌고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루하루 그들의 매출은 줄어들고 창고에 쌓여가는 재고만 늘어나고 모아두었던 이제 돈 하나하나 까먹어가면서 창고 월세마저 내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해지고 막다른 골목에 처해지자 이제 광장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선동하는 것이죠. 데메도리오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선동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복음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돈벌이가 줄어들었다. 두 번째, 바울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우리의 사업의 명성을 잃었다. 세 번째, 바울의 복음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우습게 여기고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데메드리오의 선동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데미 신을 믿고 일평생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면서 생계를 유지해오던 그들이 소동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할 때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도하는 아데미 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까봐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만든 은신상 못 팔아서 이제 더 이상 돈 못 벌까봐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업의 명성을 잃을까봐, 그리고 그 다음 이유가 그들의 다음 이유가 아데미 여신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까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본심을 이야기해보자면 더 이상 이 사업 못할까봐, 더 이상 그 신상 팔아먹지 못할까봐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났던 거예요. 이를 통해 볼 때 그들은 일평생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데미 여신을 향한 믿음보다는 그저 장사를 위해서 아데미 신을 만들어 팔아먹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과 같이 하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그저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돈을 넣고 음료를 선택해서 누르면 음료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그저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만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동전도 넣고 버튼도 눌렀는데 음료는 나오지 않고 화가 나서 자판기를 두드리고 발로 뻥뻥 차고 있는, 자판기를 향해서 불평불만 쏟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은 은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 아데미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가슴 절절한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에베소가 변화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고 그렇게 그곳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틈만 나면 복음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능력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